죄악을 묻노라. 하늘의 억파대로 저 삿된 것을 멸하고 이 길들은 천도의 검으로 이 추악한 결박을 파하시옵소서. 끌끌 부름을 받고 오긴 했으나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저승사자가 먼저 나리를 데려갈 뻔했구만. 아유, 미련해. 저거 얼음 깨다가 손가락 다 썩어 문드러진 것도 또 모르고. 아유, 저렇게 지 피땀 다 쏟아부어서 죽어가는 놈 살려놓으면 뭐한당. 아줌마 낯빛에 벌써 죽을 쌌을 자가 시커멓겼잖아. 남 살리겠다고 지명줄을 깎아먹는 바보가 어딨어. 어휴, 쳐다보질 말아야지. 내 답답해서 진짜 속이 다 터지겠네. 인물은 고생에 찌들어 찌그러졌어도 머릿결 하나는 천하일색이구만. 이 귀한 머리칼을 통째로 잘라 어디다 쓰려고 이리 독하게 구는가? 산삼 한 뿌리 살돈만 쳐주십시오. 우리 서방님 살려야만 합니다. 밑돈까지 잘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단골레들 그동안 무탈하셨어요? 애기보살 도화예요. 오늘 이야기는 말이죠. 어휴, 생각만 해도 제 속이 다 터지는 기가 막힌 사연이랍니다. 다 죽어가는 서방님 살려보겠다고 제 손가락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피눈물로 속적삼을 꿰맨 참 미련하고 가여운 조강지처가 있거든요. 과연 그 지독한 정성이 기적이 되었을지 도화랑 같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실까요?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몰락한 양반가의 안방에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천의 고아로 최서방에게 시집온 은월은 혼이 난 지 반년 만에 몹쓸 병에 걸린 지아비를 간호하며 제 피와 살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초상을 준비하라 일렀지만 가여운 조강지처 은월은 꺼져가는 서방님의 명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운을 내쉬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서방님 살릴 약은 꼭 구해올 터이니 제발 이리 저를 홀로 두고 가지 마시어요. 은월아, 내 숨이 끊어지려 하는구나. 제발 나를 살려다오. 살려달라며 은월의 손목을 꽉 쥐는 최서방의 앙상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은월은 그 손을 제 뺨에 비비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서방님을 살리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이 은월의 젖은 눈동자에 서리처럼 맺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은월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제 몸을 깎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 자라는 동미나리가 폐병에 좋다는 촐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은월은 집신이 다 해지도록 눈 덮인 산을 올랐습니다. 꽁꽁언 얼음을 맨손으로 깨부수느라 10손가락의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 들어가고 살점이 찢어졌지만 은월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서방님 목숨줄 이어갈 약초를 내어주셔서 참으로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서방님 목숨줄 이어갈 약초를 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미련해. 저거 얼음 깨다가 손가락 다 썩어 문드러진 것도 또 모르고. 아유, 저렇게 지 피땀 다 쏟아부어서 죽어가는 놈 살려놓으면 뭐한당. 아줌마 낯빛에 벌써 죽을 쌌을 자가 시커멓겼잖아. 남 살리겠다고 지명줄을 깎아먹는 바보가 어딨어. 어휴, 쳐다보질 말아야지. 내 답답해서 진짜 속이 다 터지겠네. 애기 보살 도화의 맑은 눈망울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도화의 눈에는 은월의 등 뒤로 짙게 드리워질 불길하고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허나 풀뿌리 몇 개로 죽어가는 명주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은월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탐스러운 머리카락이란 제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인데 허나 은월에게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서방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은월은 오직 지아비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채장수의 서늘한 무쇠 가위 앞에 제 탐스러운 머리채를 주저없이 내어주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인물은 고생에 찌들어 찌그러졌어도 머릿결 하나는 천하일색이구만. 이 귀한 머리칼을 통째로 잘라 어디다 쓰려고 이리 독하게 구는가? 산삼 한 뿌리 살돈만 쳐주십시오. 우리 서방님 살려야만 합니다. 밑돈까지 잘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서걱. 무심한 가위질 소리와 함께 은월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제 머리카락을 보며 은월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소리 없는 핏물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얻은 귀한 산삼조차 죽어가는 사내의 명주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약을 삼킨 최서방의 맥박은 점점 희미해지고 뼈만 남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깊은 밤 거친 숨소리마저 잦아들자 은월은 지아비의 목숨이 완전히 경각에 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승사자의 서늘한 발소리가 안방 문턱을 넘어오고 있는 참혹하고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눈 좀 떠보시어요. 산삼을 드셨지 않습니까? 제 피 같은 머리카락과 바꾼 삶입니다. 어찌리 저를 버리고 가시려는 겁니까? 약을 삼킨 최서방의 맥박은 오히려 거짓말처럼 희미해져 갔고 뼈만 남은 몸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거친 숨소리마저 끊어질 듯 잦아들자 은월은 천하의 명약으로도 지아비의 명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참혹한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저승사자의 서늘한 발소리가 기어이 안방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지독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은월은 죽어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놓여있던 하얀 명주천 뭉치가 은월의 붉어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말에 지어미가 지극정성으로 33땀의 바느질을 하며 천지신명께 빌면 끊어진 명줄도 33해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였지요. 은월은 동상 걸려 감각조차 없는 뻣뻣한 손가락으로 기어이 바늘을 쥐었습니다. 천지신명 옥황천존이시여, 제 서방님을 데려가려거든 차라리 인연의 명주를 베어가시옵소서. 이 바늘 한 땀에 제 젊음을 바치고 두 땀에 제 남은 수명을 바치겠나이다. 꽁꽁 언 손끝이 찢어져 붉은 피가 하얀 명주천을 물들여도 뚝뚝 부러진 바늘이 방바닥에 33개가 쌓일 때까지 은월의 핏빛 바느질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군데군데 은월의 핏자국이 점처럼 박힌 새하얀 속적삼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월이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그 옷을 의식 없는 최서방의 몸에 정성스레 겹쳐 입혀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33땀에 맺힌 은월의 붉은 피와 처절한 기도가 기어이 저승사자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새하얀 명주천에 스며든 조강지처의 지독한 헌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내의 육신을 강제로 깨워낸 것입니다. 피 묻은 속적삼이 최서방의 차가운 가슴에 닿기가 무섭게 송장처럼 굳어있던 최서방의 두 눈이 기괴할 정도로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살아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밤을 새워 피를 흘린 은월은 한 줌의 핏덩이를 쏟아내며 차가운 방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아비에 끊어진 명줄을 이어붙인 순간 가여운 조강지처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듯 했습니다. 천지신명께서 그토록 처절했던 은월의 피눈물을 가엾게 여기신 걸까요? 아침 햇살과 함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방님, 최명호가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피와 살을 깎아 지은 그 속적 쌈이 이 정말로 끊어지던 명줄을 이어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내 숨통이 트이다니. 사지가 끊어질 듯하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어. 서방님, 그러니까 전 기울 차례신 겁니까? 그래, 네가 밤새 지어 입힌 이 옷 덕분인가 보구나. 온몸에 훈기가 돌며 나를 감싸는 것이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서방님만 무탈하시다면 제 목숨이 당장 오늘 끊어져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아비가 살아난 것에 기뻐 짐승처럼 우는 은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의 얼굴은 살아난 남편과 대비될 정도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듬성듬성 잘린 머리카락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은 식은 땀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명줄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방님의 그림자 속에 기괴하고도 끔찍한 어둠이 뒷다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이때의 은월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명호가 기적처럼 병을 털고 일어나자 은월은 더욱 지독하게 몸을 굴렸습니다. 다가오는 과거 시험을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찬물에 동상 걸린 손을 담그고 남의 집 빨래며 삭바느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지아비가 건강해질수록 은월의 몸은 무서운 속도로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은월아, 네 서방님은 요새 낯빛이 아주 환해져서 걸음걸이에 호랑이 기운이 뻗치던데 넌 꼴이 그게 뭐냐? 며칠 굶은 귀신 맹키로 배요. 내 말이 지 서방 살리겠다고 머리카락 뭉텅 잘라 팔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주 지 명줄을 빼다가 서방한테 고스란히 다 먹여준 게지. 에휴, 저러다 지가 먼저 피를 쏟고 쓰러져 죽지. 괜찮습니다요. 우리 서방님께서 이번 별시에 급제만 하시면 제 고생도 다 끝나는걸요. 서방님이 쓰실 좋은 붓을 사려면 빨래 10필은 더 빨리 두드려야 합니다. 은월은 황급히 소매로 입을 가렸지만 안악들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입을 가렸던 은월의 낡은 저고리 소매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선명하게 배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깊은 밤, 최서방의 방에는 늦도록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월이 뼈가 부서져라 이래 사온 값비싼 초와 붓으로 명호는 오직 출세만을 향해 눈을 번뜩였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가 잠을 잘 때나 글을 읽을 때나 은월이 피눈물로 지어준 그 속적 쌈을 몸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하, 머리가 이리 맑고 몸에 펄펄 끓는 기운이 솟구치니 그동안 막혔던 경전의 이치가 절로 뚫리는구나. 이번 장원급제는 이미 따놓은 기약이나 다름없어. 하늘이 이 최명호의 앞길을 드디어 열어주시는구나. 밖에 은월이냐? 내년에 그 방정맞은 기침소리 때문에 글의 흐름이 다 끊어지지 않느냐? 병이 났으면 헛간에 가서 처박혀 있을 것이지. 어찌 감히 글방 문턱에서 역병 환자처럼 굴럭거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가 방을 잘못 데운 것 같아 땔감을 더 넣으려다 그만. 용서하십시오. 방 밖으로 나갈 생각은 추구도 없이 다시 책에 코를 박는 명호. 출세역에 눈이 먼 사내의 귀에는 오직 한양으로 달려갈 자신의 말발굽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운명은 무서울 만큼 기괴하게 엇갈렸습니다. 영호는 마치 피 끓는 젊은 장수처럼 뺨에 붉은 핏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쩌렁쩌렁한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은월은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몸속에서 생명력이라는 우물을 바닥까지 긁어 마셔버린 것처럼 뼈가 보일 만큼 말라 비틀어지고 낯빛은 검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천명지휘성이요 솔성지휘도라. 내 목소리가 마당 끝을 너머로 뻗어나가는구나. 서방님의 목소리에 이리 힘이 넘치시다니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야. 서방님의 목소리에 안도하며 억지로 빗자루를 쥐어짜듯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쿨럭쿨럭. 헉.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검붉은 핏덩이들이 은월의 거친 손을 타고 마당의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은월은 마치 줄이 끊어진 낡은 꼭두각시처럼 털썩 흙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살려.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기절해 버린 가여운 은월. 하지만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조강지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줄도 모른 채 오직 제 출세에 취해 크게 웃어젖히는 명호의 서늘한 웃음소리만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흙바닥에 고인 검붉은 핏자국 위로 끔찍하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이 드리워지며 비극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줌의 피를 쏟아내며 기절했던 은월. 허나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다시 남의 집 품팔이에 나섰습니다. 서방님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은월은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굶어가며 기어이 서방님의 노잣돈과 새 집신을 마련했습니다. 서방님, 가는 길이 머니 주막에 들러 꼭 따뜻한 국밥을 챙겨 드시어요. 저는 괴념치 마시고 그저 앞만 보고 다녀오십시오. 걱정 말거라. 내 몸속에 펄펄 끓는 기운이 이리도 장대하니 필시 하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 며칠 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푸른 관복을 입고 돌아올 터이니 마당이나 정갈하게 쓸어놓거라.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명호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은월은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둥을 부여잡고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생명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은월의 마음은 오직 서방님의 금이환향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고요하던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장원급제, 그렇습니다. 알아 누워 죽어가던 몰락한 가문의 최명호가 기어이 장원급제를 하여 당하관의 푸른 관복을 입고 금이환향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최대감 나으리 오신다. 우리 마을에 종육품 당하관 나으리가 나셨어. 어서들 나와 길을 비켜라. 그 소리는 죽어가던 은월의 귓가에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피를 토하며 방바닥에 쓰러져 있던 은월은 지아비가 해냈다는 환희에 차 벌떡 일어났습니다. 듬성듬성 잘려 흉측한 머리, 피 묻고 찢어진 무명 저고리를 입은 꼴이었지만 은월에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은월은 집신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대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해내셨군요. 정령 장원급제를 하셨어. 이복의 명호. 저기 뛰어오는 저 흉측한 몰골의 여정은 뉘신가. 머리칼은 듬성듬성 파먹은 대단 앞빛은 시체 같고 옷에는 핏자국이 선연하니 필시 역병에 걸린 거렁뱅이가 아닌가. 명호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권세가 친구들 앞에서 뼈만 남고 흙투성이인 자신의 조강지처는 그저 감추고 싶은 끔찍한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장하십니다. 제 피와 땀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지. 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대느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서방님?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종년이 예의도 없이 덤벼드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이 미친년의 입을 틀어막고 곳간에 가두어라! 내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거늘 어찌 재수없게 송장 같은 년이 앞을 막는단 말이냐? 감히 네가 내 체면을 구기려 드느냐? 어서 비켜서지 못할까?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모멸감과 함께 은월은 흙바닥에 나뒹군 채 멍한 눈으로 제 지아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푸른 관복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지만 그를 올려다보는 은월의 두 눈에서는 참혹한 절망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매서운 눈보라가 춤을 추는 깊은 밤. 명호의 교만한 눈빛은 완전히 악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은월의 뒷덜미를 짐승 잡듯 트어쥐고 그 매서운 눈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내 오늘 한양의 친우들 앞에서 너 때문에 체면이 깎이고 망신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당장 목을 베어도 시원찮을 판이다. 이제 막 어사화를 꽂은 종육품 당하관에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꼴이 흉측하여 서방님 앞길에 방해가 되었다면 소실로 지내도 좋습니다. 그저 헛간 마루 밑에라도 엎드려 쥐 죽은 듯 살 터이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어요. 닥치거라. 내 앞길에 애군이 낄 소리. 네 년이 내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내게는 수치요 끔찍한 오점이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내 손으로 내 년의 목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쾅 무거운 대문이 닫히고 육중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매정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리 가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서방님을 어찌 살렸는데, 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었는데 어찌 저를... 제 목숨을 바쳐 죽어가던 지아비를 살려냈건만 돌아온 것은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칠 같은 밤.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밖에서 은월은 하얀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며 끊임없이 피를 토했습니다. 사리에 있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끔찍한 배신감에 가여운 조강지처에 찢어진 가슴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매정하게 내쳐진 조강지처 은월. 그녀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찾아든 곳은 산짐승이나 비를 피할 법한 다 쓰러져가는 낡은 산속 움막이었습니다. 냉골 같은 방바닥에서 매일 밤 피를 한 움큼씩 토해내면서도 은월은 원망은커녕 그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돌무더기 산신각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지신명 옥황천존이시여, 우리 서방님, 험한 관직 생활에 혹여 애군이 낄까 두렵사옵니다. 인연이 곁에서 모시지 못하오니 부디 하늘에서 우리 서방님 가는 길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 미련하고 맹목적인 기도를 바위 뒤에 숨어 지켜보던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7살 애기 보살 도화였습니다. 도화의 영험한 눈에는 은월의 몸을 휘감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보였습니다. 아유, 바보. 산 사람 기운이 저렇게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등허리에 시커먼 거머리 같은 기운이 들러붙어서 생기를 쪽쪽 빨아가고 있는데 왜 거기서 그놈팽이 무탈하라고 엎드려 빌고 있어? 아줌마가 그렇게 속도 없이 맹탕으로 다 퍼주니까 명줄이 저렇게 기괴하게 빠져나가는 거잖아. 어휴, 사람이 착해도 병이야, 병. 내 답답해 진짜 속이 다 터지네. 매섭게 호통을 치면서도 도화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애처로운 눈빛이 가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화의 말대로 은월의 야윈 등 한가운데서 뻗어나온
시퍼러 늑주술의 실타래가 산 아래 최명호의 저택을 향해 뻗어나가며 은월의 남은 수명을 끊임없이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인 은월의 눈에는 그 끔찍한 진실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종육품, 당하관 자리에 오르며 권력의 맛을 본 최명호는 한양 땅에서 손꼽히는 거상 가문의 외동딸 홍련을 새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명호에게는 막대한 자금줄이, 홍련에게는 가문의 미천한 신분을 씻어줄 조정 관리의 마님이라는 직함이 필요했던 철저한 거래였습니다. 에잉, 천벌을 받을 놈. 조강지처가 제살 깎아 장원급제 시켜놨더니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저리 돈 많은 어린 것을 새로 들여? 어머, 서방님. 이 동네는 공기가 왜 이리 탁한가 했더니 무지한 백성들의 입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천한 것들이 뉘 앞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지 우리 가문아인들도 이들보다는 예의가 있겠사옵니다. 허허, 부인은 귀한 몸이니 저런 개 짖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이리 막강한 권력을 쥐었는데 저깟 천 것들이 떠든들 우리 부부의 탄탄대로에 무슨 흠집을 내겠소. 서방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돈으로 산 벼슬도 아니고 당당히 급제하신 귀한 몸이신데 저런 구질구질한 옛일 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사옵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 제 가문에서 보내온 진귀한 비단들이나 구경하시지요. 가난과 불행을 병적으로 혐오하는 오만한 홍련과 출세에 눈이 멀어 양심마저 팔아버린 명호. 두 사람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은월의 피눈물이 스민 기와 담장을 넘어 얄밉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명호는 새 부인 홍련이 기다리는 안방으로 향하기 전 홀로 은밀한 밀실로 들어섰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그는 겹겹이 채워진 자물쇠를 풀고 낡은 나무 궤짝을 열었습니다. 크흐흐. 이 옷만 입으면 내 몸에 펄펄 끓는 생기가 돋아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물건인가. 화려한 비단옷을 두르고 권력을 거머쥔 사내가 쫓아낸 전처에 피 묻고 퀴퀴한 누더기를 이토록 애지중지하며 껴입는 기괴한 행동. 여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도 악마 같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호가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석 달 전의 밤, 방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속적삼을 짓던 은월이 피 묻은 손을 씻고 더운 물을 데우려 잠시 부엌으로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기력을 잃기 전 명호가 은밀히 불러두었던 사특한 주술사가 방이 빈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뒷창문을 넘어 스며들어왔습니다. 끌끌 부름을 받고 오긴 했으나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저승사자가 먼저 나리를 데려갈 뻔했구만. 마침 찰거머리처럼 방안을 지키던 미련한 부인도 자리를 비웠으니 하늘이 나리를 돕는 셈이요. 그래 나리, 아직 살고 싶소? 피 묻은 속적삼이 이 부적을 삼켜 한 몸이 되는 순간 저 부인의 수명이 나리의 몸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요. 내 부인의 수명을 뺏는단 말이냐? 그건 짐승 같은 짓이. 천윤?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다 무슨 소용이요? 당장 내일 아침 송장이 될 텐가? 아니면 저 부인의 명주를 훔쳐 장원급제의 꿈을 이룰 텐가? 그래, 어차피 나를 위해 바치는 목숨 내가 살아야 내놓아라.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여운 조강지처가 부엌에서 피 묻은 손을 씻으며 눈물을 훔치는 사이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악마의 부적을 제 가슴에 품으며 끔찍한 배신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의 밀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 명호가 그 낡고 피 묻은 속적삼을 제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크흐흐. 저 산속에서 그 여편네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겠지. 내 출세를 위해 내년에 남은 명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쭉 빨아먹어 주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밀실 문틈 사이로 매서운 도끼를 품은
여인의 눈동자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아니 서방님이 대체 저게 무슨 흉측한 짓거리람? 저 더럽고 퀴퀴한 누더기는 분명 내쫓은 전처년의 옷이렸다. 한양 거상 가문의 외동딸인 나를 안방에 두고 감히 저런 천한 것에 때국물이 묻은 옷을 몰래 껴입다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직도 그 조강지 처년을 잊지 못해 품고 산단 말인가? 명호의 흑주술을 알 리 없는 새 부인 홍련. 고귀한 자신의 안방이 가난하고 추레한 전처의 물건으로 더럽혀졌다는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를 꽉 움켜쥔 홍련의 눈가에 섬뜩한 질투의 불꽃이 튀어오르며 이 저택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밀실을 드나들며 기괴한 웃음을 흘리는 남편은 한양 거상 가문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홍련에게 명호의 그런 행동은 자신의 고귀한 안방을 모욕하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홍련은 요란하게 움직이는 대신 돈으로 명호의 신복을 매수해 밀실의 여벌 열쇠를 조용히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남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저급하고 퀴퀴한 과거의 흔적을 제 눈앞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며 숨겨둔 보물이 고작 누더기였단 말이냐? 감히 내 눈을 피해 그따위 천한 흔적을 품고 살다니. 내 오늘 그 미련한 망상에서 서방님을 깨워드려야겠다. 마님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 사달이 날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입 닥치거라. 이 집안의 주인은 결국 내 가문의 돈줄이 아니더냐. 서방님이 아신들 감히 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겠느냐. 명호가 입궐한 뒤 고요해진 저택. 홍련은 그림자처럼 밀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괴짝 안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곳곳에 검붉은 핏자국이 흉측하게 박힌 채 해져버린 명주 속적삼 한 벌이었습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흉측한 꼴이란 말이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서방님이 매일 밤 껴안고 웃던 것이 고작 이런 오물이었단 말인가. 홍련의 눈에는 그 옷이 남편의 목숨을 구한 생명줄이 아니라 조강지처를 잊지 못해 간직한 구질구질한 미련으로만 보였습니다. 평생 최고급 비단과 화려한 장신구만 보고 자란 홍련에게 전처의 손때와 피가 묻은 속적삼은 자신의 고결한 명성을 더럽히는 참을 수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불길한 누더기를 아궁이에 쳐넣어라. 내 눈앞에서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홍련의 서슬퍼런 명령의 하에는 벌벌 떨며 속적삼을 시뻘건 불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지압이 최명호의 가짜 명줄이자 조강지처 은월의 수명을 억지로 빨아들이던 유일한 끈이 무참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서방님의 가슴 속에서 그 천박한 년의 흔적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가슴 속엔 오직 나 홍련의 이름만이 남게 되겠지. 하지만 홍련은 알지 못했습니다. 속적삼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그 매캐한 연기가 사실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은월의 생명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옷감은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은월이 피눈물로 꿰맨 33 땀의 궤적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시퍼런 영체가 되어 허공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은월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어질 듯 위태롭던 그녀의 숨통이 갑자기 탁 트이며 막혔던 혈이 도는 듯 창백하던 뺨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리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일까? 사방님을 짓누르던 아군이 겉튀기라도 한 것일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생기를 쪽쪽 빨아가던 저 시퍼런 실타래가 제 발로 타버렸네? 아유, 어떤 눈먼 욕심뱅이가 제 손으로 주인놈 목숨줄을 아궁이에 쳐넣었나 보구만! 아줌매, 이제 밑 빠진 독은 메워졌어. 근데 저 놈팽이는 이제 큰일 났네. 지 목숨줄 태운 줄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거거든! 도화의 영험한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은어를 주둥으로 몰아넣던 끔찍한 수탈은 멈췄지만 그것은 곧 최명호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피눈물의 인과응보를 의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홍련과 함께 비단 금침에 누운 명호. 하지만 잠이 들려는 찰나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내 가슴이 누군가 내 살속을 시뻘건 바늘로 쑤는 것 같구나. 아! 사람 살려! 서방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서방님 몸에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홍련이 이불을 걷어낸 순간 명호의 온몸은 시퍼런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멍이 아니었습니다. 타버린 속적삼에서 빠져나온 은월의 한 맺힌 기운들이 33개의 날카롭고 시퍼런 바늘이 되어 명호의 살가죽을 뚫고 나오려 기괴하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찢어지고 있다! 주술사 그자를 불러라! 당장!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속적삼이 한 줌의 재가 된 순간 탐욕으로 연명하던 명호의 가짜 명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바늘의 고통 속에 절규하는 명호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주술사 그자를 불러라! 당장! 홍련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가슴 저린 피눈물의 심판이 드디어 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몸... 제 목숨 줄인 줄도 모르고 아궁이에 속적삼을 던져 넣은 홍련의 무지가 잠자던 인과응보의 칼날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매개체가 타버려 갈 곳을 잃은 주술의 힘은 이제 명호의 살점을 직접 파고들며 수명을 되돌려달라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바늘 영체들이 살가죽을 뚫고 나올 듯 꿈틀댈 때마다 명호의 비명은 저택의 담장을 넘어 산천을 울렸습니다. 내 몸속에 바늘이 수만 개는 들어있는 것 같구나! 홍련! 네 년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옷 내 속적삼을 가져오란 말이냐! 서방님, 그 누더기는 제가 아궁이에 태워버렸사옵니다. 아니, 대체 몸에 그 시퍼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귀신이라도 붙은 것입니까? 태웠다고? 내 년이 내 명주를 태워버렸단 말이냐! 아! 주술사는 어디 있느냐! 남편을 위한다는 핑계로 질투를 부렸던 홍련은 남편의 몸에서 돋아나는 기괴한 바늘 자국을 보며 연민 대신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거상 가문의 여식인 그녀에게 이토록 추하고 기괴한 남편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에 이끌려온 사특한 주술사는 명호의 몸을 뒤덮은 시퍼런 바늘들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술의 균형이 깨진 것을 확인한 주술사는 명호의 공포를 이용해 자신의 주술을 완성하려 들었습니다. 끌끌 매개체가 타버렸으니 이제 저 바늘들이 나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저 바늘 하나하나가 바로 조강지처의 억울한 원한이니 말이오. 대사! 살려주시오!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소!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다 내어줄 터이니 제발 이 바늘 좀 거두어 주시오! 방법은 단 하나뿐이요. 수명을 담던 그릇이 깨졌으니 이제 수명의 본주인을 영영 사라지게 하는 수밖에. 오늘 밤 당신 손으로 직접 조강지처의 숨통을 끊으시오. 본주인의 육신이 사라지면 갈 곳 잃은 명줄은 영원히 나리의 몸속에 갇히게 될 것이오. 네, 내 손으로 직접 그 여편네를 죽이란 말이냐? 망설일 시간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리의 심장은 저 바늘에 찔려 걸레가 되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깨웠습니다. 영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피를 흘리며 속적삼을 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속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월. 그 가여운 아내의 목숨을 제 손으로 앗아가려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죽어가는 목숨이었다. 내가 조금 먼저 보내주는 것이니 원망하지 마라. 내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산단 말이다. 영호는 제 치부를 숨기려 하인들도 물린 채 오직 주술사와 단둘이 은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육품당 하관의 고귀한 옷차림 아래 아내의 피를 탐하는 짐승의 심장을 숨긴 채 사내의 발걸음은 은월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깊은 밤의 산속. 하지만 애기보살 도화의 귀에는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불길한 발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주술사의 사특한 흑마귀와 명호의 살기가 뒤섞인 검은 안개가 숲을 헤치며 다가오자 도화는 조용히 노방울을 움켜쥐고 움막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당장 소리 가지 못해? 감히 털난 짐승 주제에 어디라고 발을 들여? 우리 천지신령 할매한테 벼락을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어서 가라, 후이! 내 흑살기가 이토록 허망하게 깨지다니. 고작 7살 난 계집년의 몸주가 대체 누구기에 실력이 이리도 형형하단 말이냐? 도화의 방울 소리는 단순한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천의 정기를 모아 사악한 기운을 타격하는 천지신령 할매의 일갈이었습니다. 주술사가 필살로 내뿜은 검은 살기들이 도화의 주변에 닿기도 전에 하얗게 타버리자 영호와 주술사의 안색은 당혹감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도화의 실력을 뚫을 수 없음을 깨달은 주술사. 그는 곧바로 도화의 가장 큰 약점, 즉 조강지처 은월을 지키려는 그 선한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사는 도화가 아닌 움막 안에서 숨어있는 은월의 가슴을 향해 단검을 치켜들었습니다. 영험하기는 하나 영락없는 애송이로구나. 조강지처의 숨통이 먼저 끊어지는 꼴을 볼 테냐, 아니면 내년에 몸뚱이를 내놓을 테냐? 주술사가 은월을 향해 단검을 던지려 팔을 크게 휘두른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은월에게 닥칠 살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도화의 모든 신경과 실력이 움막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것이 주술사가 노린 맹점이었습니다. 도화의 발치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자 주술사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 영박 부적을 도화의 그림자 정중앙에 내리꽂았습니다. 안 돼, 아지매. 부적이 그림자를 관통하는 순간 청아하던 방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영험한 실력도 매개체인 그림자가 묶여버리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도화의 전신은 발끝부터 차가운 얼음돌덩이처럼 굳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손에 쥐었던 노방울조차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 비겁한 놈이 아침에 도마! 주술사의 비겁한 수작의 도화는 결국 숨조차 쉴 수 없는 얼음동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호는 굳어버린 도화를 비웃듯 지나쳐 단도를 손에 꽉 쥔 채 은월의 움막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가여운 조강지처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비좁은 움막 안. 은월은 자신을 지켜주던 도화의 방울 소리가 끊기자마자 들이닥친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무탈하기만을 빌었던 자신의 지아비 최명호가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제 목숨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정녕 서방님이십니까? 어찌 이 깊은 밤에 칼을 들고 저를...
닥치거라! 니년이 죽어야 내가 산단 말이다! 니년의 수명을 담던 속적삼이 타버렸으니 이제 그 수명의 본주인인 니년이 죽어야만 그 명줄이 내 몸속에 영영 갇힌다 하였다. 수명이라니요. 그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서방님을 어찌 살렸는데, 제 머리카락을 팔고 피를 흘려 그 옷을 지어 입혔는데. 미련한 년, 니년의 정성 따위로 내 병이 나은 줄 알았더냐? 내가 주술사를 시켜 네 명주를 빨아먹는 부적을 꿰맨 것이다. 니년은 처음부터 내 출세를 위한 재물이었단 말이다. 명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추악한 진실은 은월의 심장을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베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지극한 연정이 사실은 남편이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월의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랬군요. 내 정성이 아니라 내 놈의 추악한 탐욕이었어. 내가 바친 피와 살이 당신에게는 그저 훔쳐먹을 먹잇감이었을 뿐이었어. 그래, 그러니 억울해 말고 죽어라.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살 것 아니냐? 지압이라 믿고 내 명주를 내어준 미련한 은월이는 이제 없습니다. 천지신명 할매정께 고하나이다. 내 피와 땀으로 빚은 이 더러운 인연을 이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나이다. 이제 내 놈은 내게 지압이가 아니라 내 수명을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야. 내 몸에서 가져간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고 꺼지거라. 은월이 스스로 천륜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하는 그 찰나 움막을 감싸고 있던 기괴하고 습한 흑주술의 장막이 유리창 깨지듯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호의 몸을 지탱하던 가짜 수명의 기운이 주인에게 거부당하며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재신무 농락가림에 받으신 천재신령 할매정기 고하노니 감히 이 얄팍한 흑주술로 하늘의 이치를 흐리고 배운 조강지처의 피를 탐한 사특한 죄악을 묻노라. 하늘의 억파대로 저 삿된 것을 멸하고 이 객은 천도의 검으로 이 추악한 결박을 파하시옵소서. 은월의 미련이 끊기자 주술사의 비겁한 부적에 묶여있던 도화의 실력이 폭발하듯 깨어났습니다. 도화의 발치에 박혀있던 검은 영박구적이 순식간에 시뻘건 불꽃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다. 내 영박부적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깨진단 말이냐? 저 아이 뒤에 저 거대한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냐? 도화가 놋방울을 머리 위로 치켜들자 칠흑했던 산속이 대나처럼 환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화가 놋방울을 힘껏 흔들자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명호의 몸속에 박혀있던 33개의 시퍼런 바늘들이 무서운 속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악! 내 몸, 내 명줄이 빠져나간다. 살려다오. 주술사, 어서 막아보란 말이오. 이미 늦었어. 본주인이 인연을 끊었으니 이제 저 바늘들은 주인을 찾아갈 뿐이다.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극금여 율령, 사특한 술법으로 하늘을 속인 죄 그 몸으로 다 받아라. 가라 피눈물의 바늘들아. 도화의 명령에 33개의 시퍼런 바늘들이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주술사를 덮쳤습니다. 바늘들이 주술사의 혀를 순식간에 꿰뚫자 그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검은 잿더미가 되어 산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어 바늘들은 명호의 사지를 찔러대며 그가 훔쳐갔던 은월의 수명을 모조리 뜯어내어 눈부신 빛의 구슬로 만들어냈습니다. 허공을 수놓던 33개의 빛의 구슬들이 쓰러진 은월의 가슴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듬성듬성 잘려 흉측했던 은월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빛을 내며
길게 자라나고 흙빛이었던 뺨에는 복사꽃 같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몸이, 내 숨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하지만 그 대가는 명호의 몫이었습니다. 은월에게 수명을 돌려준 명호의 몸은 순식간에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뛴 듯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윤기 나던 피부는 종이장처럼 마르고 당당하던 검은 머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허연 백발이 되어 바스라졌습니다. 은월아, 살려다오. 내 명주를 내게 다시. 고귀한 사대부관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오직 탐욕에 눈멀어 제 무덤을 판 비참한 늙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젊음을 되찾아 눈부시게 일어선 조강지처 은월과 그 발치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흉측한 노인 명호.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위로 도화의 청아한 방울 소리가 다시금 산천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33개의 시퍼런 바늘이 굵고 지나간 자리에는 끔찍한 탐욕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은월은 잃어버렸던 젊음과 생기를 되찾아 복사꽃보다 고운 낯빛으로 일어섰고 그녀의 수명을 빨아먹으며 권세를 누리던 최명호는 하루아침에 이빨 빠진 고목나무처럼 흉측한 노인이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은월아, 내가 잘못했다. 내 명주를, 내 수명을 조금만 다시 다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 놈이 내게 준 것은 눈보라와 피눈물뿐이었거늘 이제 와서 무엇을 구걸하느냐. 내 놈이 누리던 그 젊음과 권세는 내 뼈를 깎아 만든 가짜였으니 이제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한때는 장원급제하여 종육품의 위세를 떨치던 사내였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하게 썩어가는 육신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이토록 차갑고도 정확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대저택에서는 또 다른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상 가문의 여씨 홍련에게 명호는 오직 권력이라는 상품일 뿐이었지요. 주술사가 죽고 명호가 흉측한 노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부관원 마님 소리 좀 듣나 했더니 고작 귀신 장난에 노란한 늙은이였다니. 내 가문의 재력을 이런 송장 같은 놈에게 더는 낭비할 수 없지. 부인, 홍련, 나를 좀 살려주게. 의원을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어디서 이런 흉물스러운 노인네가 감히 내 안방을 더럽히는가. 여봐라, 이 늙은이를 멍석에 말아 대문 밖으로 내던져라. 나는 친정으로 돌아갈 터이니 이 집의 문서를 모두 챙겨 나오너라. 권력을 탐욕에 젖은 인연은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명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사내에게 남은 마지막 안식처마저 그가 탐했던 재력과 허영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산 위로 눈부신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웅장한 할매 신령의 기운을 갈무리한 도화는 다시 천진난만한 7살 아이의 얼굴로 신당 평상에 누워 단잠에 들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장원급제의 영광도 대저택의 영화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저작거리 구석에는 낯익은 노인 하나가 썩은 음식을 뒤지며 연명하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때 조강지처를 발로 찼던 최명호였습니다. 저 영감탱이 보게 지 마누라 피 빨아먹고 호강하더니 꼴 좋구만. 하늘이 무심치 않아. 은월아, 은월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나를 받아오. 그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천벌을 받았습니다. 은월의 수명을 억지로 훔쳤었던 업보로 비참한 몰골을 한 채 오래도록 고통받으며 자신의 죄를 곱씹어야 하는 생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줌매, 이제 빗자루질 그만하고 이리 와서 좀 쉬어.
할매가 아침에 이제 고생 끝났대. 보살님 덕분에 찾은 목숨인데 이 정도 수고가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보살님과 할매 신령님을 모시는 이 길이 제게는 세상 그 어느 비단길보다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피눈물로 꿰맸던 그 속적삼은 제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여인의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미련한 연정에 속아 자신을 태웠던 여인은 죽고 이제 영험한 아이 보살 곁에서 참된 도를 닦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은월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단골레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시죠? 남의 피눈물 빨아먹고 호강하는 놈들은 우리 천지신령 할매가 절대 가만 안 두신답니다. 우리 단골레들도 이제 뼈 빠지게 남 위에 희생만 하지 마시고 단골레들 자신부터 금은보화처럼 귀하게 아끼면서 사셔요. 아셨죠? 오늘 도화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도화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내내 건강하셔요.